에스라 9장 8절부터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초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로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 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에스라의 중보기도인데요. 에스라가 중보기도를 하면서 현재 자신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밝히는 것으로 그 중보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포로 기환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잠시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잠시라고 하는 기간은 길게 잡으면 그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때부터 그러니까 살아남은 자들이잖아요.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셔서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멸망시킨 것이 아니고 남겨준 자들이 있어요. 남겨둔 자들. 그 남겨둔 자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바로 그 바벨론과 페르시아 시대를 살고 첫 번째, 두 번째 기환을 했단 말이에요. 그 기간을 잠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잠깐 은혜를 베푼 거예요. 잠깐. 잠깐이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한 중에 잠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잠깐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은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우리에게 기회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아픔 가운데에서 거기서 완전히 끝나지 않고 거기서 우리가 살아남았어요. 근데 살아남았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살아남은 것이 아니고 그 살아남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잘 살려서 완전히 살아나는 그 심판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완전한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게 잠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이 은혜가 기회라고 생각하기는 잘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여기서 내가 완전히 벗어났다, 완전히 해결됐다, 다 끝났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은혜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은혜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 에스라는 자기 자신들이 첫 번째, 두 번째 포로에서 귀환한 현재의 상태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귀환자들하고는 상황에 대한 인식이 조금 다르죠. 그 사람들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으니까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에스라는 다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야. 이 기회를 잘 사용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저소의 밖엔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우리 눈을 밝히사 이제 눈을 밝혀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를 보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고 다시 첫 번째, 두 번째 귀환하는 그 시간 동안이 어떤 시간이었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 주시고, 그래서 야,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우리가 이렇게 큰 벌을 받는구나 라고 하는 그 공포의 시간을 갖는 게 아니고 그들의 어두웠던 눈이 열리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였는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 그것을 보는 시간, 혹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시간, 혹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게 이제 우리의 눈을 밝히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이 잠깐 기회를 주셔서 그들의 삶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삶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는 그런 기회를 주셨는데,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종로로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잠깐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셔서 그들이 보게 하시고 그들을 깨닫게 하셔서 조금 살려주셨어요. 조금 살아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이해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는 하나님이 잠깐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즉 그것은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신 거라는 거죠.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깨닫고 진리를 우리가 보게 되므로 완전하게 회복이 돼야 되는 과제가 주어진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상태다라고 지금 에스라가 이해를 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두웠던 눈을 밝히사
다시 살 수 있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온전하게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깐 살려주셨는데, 그러면 그 다음은 우리가 완전히 회복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데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 드리면 조금 더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큰 병에 걸렸어요. 뭐 예를 들면 어떤 심각한 몸에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거의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의 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일상적인 삶을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내 몸에 그런 문제가 생겨서 내가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삶이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치료를 받을 거 아니에요. 일상적인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치료를 오랫동안 받아요. 약도 먹고 병원도 가고 운동도 하고 해서 내 몸이 이제 회복이 됐어요. 자, 회복이 됐는데 이제는 그전처럼 자리에만 누워 있는 상태가 아니고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어 다닐 수도 있고 내 손으로 뭐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움직일 수도 있고 또 외출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몸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됐는데 내 몸이 완전하게 회복된 건 아니에요. 완전하게. 내 몸이 100% 완전하게 회복된 상태는 아니란 말이에요. 한 50% 정도 회복이 됐어요. 그러면 그렇게 50% 회복이 되었으면 내 몸이 100%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더 조심하고 더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되고 더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도록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완전히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이제 완전히 자리에 누워 있다가 이제 한 50% 정도 회복이 돼서 일상을 뭐 완전하게 살아가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일상을 회복을 한 거잖아요. 예, 이제 생활도 할 수 있고 밖에 나갈 수도 있고 움직일 수도 있고 일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일상이 다시 회복이 됐다고 해서 옛날에 잘못된 삶의 습관을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예. 다 나은 줄 알고, 다 회복된 줄 알고, 이제는 다 정상적으로 돌아온 줄 알고, 옛날에 잘못된 삶의 습관을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이렇게 병들게 했던 그 삶의 습관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조심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은 다시 나빠지는데요. 더 나빠지는 거예요. 더 나빠지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삶을 살아가서 그들의 삶이 다 망가졌단 말이에요. 그들의 삶이 다 망가져서 하나님이 계속 경고를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우리의 질병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큰 병이 들어가지고 쓰러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몸이 서서히 이렇게 병이 든단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우리가 계속 경고를 듣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대부분 그 경고를 무시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그 경고를 통해서 나타나는 증상은 있는데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증상은 있는데 선지자들이
계속 그 증상을 지적하고 그래서 고쳐라, 돌이켜라, 돌아서라, 거기서 떠나라 계속 얘기하는데 증상은 분명히 있는데 그 증상이 자신들의 삶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살아가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경고들을 다 무시를 해버려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무너진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다시 이제 깨닫고 다시 회복하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셔서 조금 고쳐놨단 말이에요. 조금 이제 힘을 얻은 거예요. 그게 이제 1차와 2차 포로기환 자들의 현재의 모습인데 그러면 자신들이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거든요.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조금 소생시켜 놓으신 거잖아요.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8절 마지막에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 조금 좋아진 거예요. 조금 완전히 나은 게 아니고요. 조금 좋아진 거예요. 조금 좋아졌으면 이제는 그 조금 좋아진 것을 발판 삼아서 완전히 좋아지는 도록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지금 제가 예를 들는 것처럼 내가 오랫동안 약 먹고 병원 치료를 받아서 조금 좋아졌는데 다 나은 게 아니잖아요. 조금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다 완전히 좋아지도록 계속 그전과는 다른 삶의 나를 병들게 했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이제는 건강한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병들게 했던 그 옛날의 삶의 방식을 다시 반복하고 있으니 에스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분명하거든요. 에스라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지막 결론은 이제는 그 이전하고는 다른 완전히 멸망하는 상태가 된다는 걸 에스라가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오히려 그 기회를 낭비하고 있으니 어떻게 그들이 온전해질 수 있느냐? 우리가 온전해. 그러니까 할 말이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10절에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조금 살려주셨어요. 조금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금 소생하게 해주셨어요. 그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가 말이에요. 9절에 보면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으나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성전도 세우게 하시고 수리하게 하시고 울타리도 주셨는데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우리가 다시 옛날로 돌아갔으니 제가 하나님 앞에 무슨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중보기도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깐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잠깐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깐 소생시켜 주신 거예요. 잠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그 잠깐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이제는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다 나은 줄 알고, 다 해결된 줄 알고,
다 고친 줄 알고 다시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면 거기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고 여기시고 오늘을 그저 낭비하고 놓쳐버리고 흘려버리는 하루의 삶이 아니고 내가 오늘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잠깐의 은혜를 잘 선용해서 하나님 내가 더 온전해지는 자로 더 건강해지는 자로 더 생명으로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 오늘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자신을 더 돌아보고 우리가 말씀 안에 더 견고하게 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우리를 조금 소생하게 하신 것,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을 얻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무너진 것들이 다시 세워지며 우리의 고장난 것들이 다시 수리되어 온전한 회복에 이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줄 알고 오늘 이 하루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로 더 겸손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 갖게 하시고 더 주의 은혜를 기뻐하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